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부터 31절과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 다 같이 역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까운 교회 성도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즉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사단의 발에 뭐죠? 밥이 되기 때문이다. 사단의 발에 종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근심과 걱정 속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은 것이다. 불신앙 그 자체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모양은 그런 모양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전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거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너를 돕는 자, 카운셀러, 조력자, 너의 변호사 이런 바로 불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 자유롭게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세상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늦고 일찍 일어나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수고의 떡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아주 정말 중요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끝이 아니죠. 반드시 심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죽는 인생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살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죽습니다. 자, 세상의 근심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이렇게 고린도 여러분 그 후서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잠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근심, 걱정은 우리의 뼈를 어떻게 만드느냐? 뼈를 바로 썩게 만든다. 뼈를 바로 녹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뼈가 녹는다? 녹지요. 근심, 걱정,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뼈마디가 여러분 다 이게 녹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는 사람들, 여러분,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극심한 뭐 때문에 오는 건지 아시죠? 극심한 바로 여러분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실제적으로 미치게 돼서 정말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반드시 여러분 뭐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시간에는 반드시 두려워해야 된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누구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바로 두려워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도 더 서열상 위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 보게 되면 직장의 상사겠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왕과 그 당시엔 바로 이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막강한 바로 권력과 막강한 바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을 바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포악한 바로 여러분. 아니, 이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에 우리는 정말 불행한 그런 역사 속에서 여러분 살아냈습니다. 지금 전두환이라 그 전에 바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그 시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포 정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여러분 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그 삶. 근데 여전히 지금 북한에서는 그 짓을 여전히 바로 지금 70 몇 년 동안 남북에 갈라져 지금 여전히 지금 그 짓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 바로 공산당 저 사람들이죠. 우리는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도대체 그들은 바로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런 권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수 있는 모든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딱 한 분이다.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보십시오. 세상 권세, 권력에 사도 바울이 진짜 눌림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던 그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쫄았다는 말에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 말로 쫄았다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하라, 기뻐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되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육체는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혼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영은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언제나 풀이했습니다. 왜?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진리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진리시오. 본인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 비록 육체는 옥에 갇혀 있어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생명이 여러분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에 맡겨진 그 사명을 나는 온전히 이루고 싶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로마에서 여러분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어느 곳에든지 어떤 곳에든지 그가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학성기에 대고 여러분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단에게 나에게 와서 나를 점령해달라고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참새. 아니 세상에서 참새가 아주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새는 여기서 나오는 이 상징적인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누구 하나 크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 상징적으로 참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참새가 귀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참새를 갖다가 기르라고 하면 여기 기를 사람 별로 없을 거래요. 집에서 여러분 나는 너무 참새가 귀해서 나는 참새를 100마리 기른다. 나 그런 사람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새를 좋아하는 새 박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기를 수 있을까요? 나는 공짜로다가 갖다 준다 해도 여러분 안 가져요. 만약에 잡아다가 구워 드세요. 그럼 나는 그거는 내가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참새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김정선 권사님 참새고기 드셔보셨지? 네.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여러분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존재 참새도 하나님이 바로 이걸 떨어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그가 스스로 떨어져서 죽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은 한 절대로 그 수명대로 여러분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히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또 말씀하셨느냐면 저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새들이 잘 날아다니느냐,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날아다니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가 얼마나 향기나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너희일까 보냐. 아니 저 나르는 새도 들에 피는 저 백합화도 내가 길러, 내가 먹여. 그들은 창고를 짓지 않아도 돼. 그들은 길쌈, 수고를 안 해도 돼. 자기들이 먹으려고 입으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내가 다 입히고 먹인단다. 근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참새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참새보다도 너무나도 낮게 여기는 사람들.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새보다도 여러분 이건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 참새하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냐고 여러분. 비교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한 그냥 여러분 참새와 같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야. 우리를 지으시고서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다고 강조를 한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지. 세상에 여러분 나는 유일하게 특별한 바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걸작품들이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미스 코리아들이 여기 다 있고 미스 코리아 반대 보여. 갑자기 생각이 미스 코리아 반대가 뭡니까? 미스터 코리아? 네. 다 그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여러분 기준이 있어. 세상에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34 뭐 있잖아. 기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셔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그 찬송도 있죠. 찬양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야. 여러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뱃속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고 나와서도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상속자가 그랬어요. 공동 상속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근데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바로 대사다 이랬어요. 대사. 국가에 여러분 그 권위와 권세를 위임해가지고 중국 대사, 미국 대사 여러분 이렇게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이 너무 고맙지 않아요? 나를 대사로 여기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건 어디에 가든 내가 대사를 가는 거예요. 대사.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 임명받아서 그거에 가는 거예요. 이걸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인생을 막 살아.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편지다 이래서 편지. 여러분 편지 주고받았습니까? 예전에 주고받은 경험 있죠? 최순식 집사님 연애 편지 써보셨지? 안 써보셨어? 아유 그렇게 좋은 재능을 가지고 왜 저 손목래 집사님한테 편지를 이렇게 한 번에도 못 보내보셨어? 말렸어요? 여러분 우리 편지 저 써봤거든요. 연애 편지 써봤어요. 그 연애 편지 쓸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 설레. 쓰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얼마나 휴지통에다 많이 집어넣어 버렸어. 이런 경험은 여러분 있었죠? 네. 김정수 권사님 있었대잖아. 우리 시대 같은 시대니까 얼마나 여러분 편지를 받고 상대방이 기뻐할까? 내가 여러분 기뻐하는 그 설렘을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존재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야. 여러분 여기 국화꽃이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오게 되면 여러분 냄새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향수가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아지라고. 나에게선 이런 냄새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 향수를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자체가 향수야. 저와 여러분들이 향수라고. 샤넬 5 그것만 향수가 아니야 여러분. 응? 내가
여러분이 향수야. 향수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향수야. 저는 향수의 역할을 감당할 거라 믿음치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앞으로 더 우리가 향수의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참새보다도 못한 여기는 자들. 참새 한 마리, 그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원이야, 1원. 2마리가 1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인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참새가 비싸봐야 여러분 10,000원 가겠어 지금? 자신을 10,000원보다도 여러분 이게 하찮게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로 돌보심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입히실 것을 부인하는, 먹이실 것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참새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참새랑 우리랑. 하나님께서 호세아 3절을 통해서 4장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이렇게 말씀이 있고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여러분 경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창세기 딱 1장을 딱 여는 순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게 딱 펼쳐지면서 이게 놀라운 창조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야.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기 계셔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목자. 오늘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다. 이렇게 목자이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양육하시고 채워주시고 베푸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여러분 다 설명을 못하지만 아주 대부분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로 여러분 그 통치 이념이 있어. 통치 철학이 있어. 그게 뭐냐? 공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바로 여러분 나와 있고 이사야도 나와 있고 내가 다스리는 원칙이 있다. 원리가 있다. 그게 뭐냐? 정의와 공평으로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의가 공평이 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물을 떨어뜨리면 물은 여러분 이게 상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지나가는 걸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똑바로 차등 없이 어떤 구별 없이 여러분 보죠. 다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기 여러분 물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기 컵에 담겨 있는데 물이 한쪽에 올라가 있고 한쪽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수변에 지나갈 것지 않습니다. 법은 바로 그렇게 누구에게나 그렇죠. 그게 바로 공평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나는 그렇게 통치한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통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의미의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자, 성경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환난의 날이 지난 후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군사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말씀. 근데 그거에 환란이 거기 그 환란의 날이 지난 직후에 라면서 딱 나오죠.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분명히 환란이 오게 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환란은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 얼마나 나라가 여러분 많은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싸움, 이게 무기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역 전쟁을 하는 거, 여러분, 이건 더 큰 싸움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과 민족끼리 말이야, 여러분, 우리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에 여러분 죽이고 죽이는 말이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근. 여러분, 홍수가 져서 아니면 정말 비 한 번에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점점 세상은 사막화돼가지고 있는 거 보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열기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온도가 바로 올라가가지고 점점 세상이 사막화돼가는 걸 여러분 보시고 우리는 얼마나 큰 산불을 봐요, 여러분, 애국에. 우리는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산불을 여러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기근. 점점 여러분 먹거리가 사라져가는 바로 이런 일들.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지진.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요즘에는 지진입니다.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말해요. 여러분 이런 걸 다른 나라에서 이거 웬만한 거는 말해요. 발표도 안 해요. 뭐 3 이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발표도 안 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터키서부터 해서 여러분 안 나타나야 될 완전히 견고하다고 하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에서도 여러분 갑자기 지진이 바로 일어난 이 빈번한 바로 이죠. 여러분 지금 백두산 우리나라의 여러분 백두산도 지금 문제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백두산 이 용암이 바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거기 전 세계적인 바로 학자들이 지금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북한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이거 연구해야 돼. 이거 그냥 가다가 안 되니까 저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꽝꽝 닫아놨던 바로 저 북한에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학자들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거는 바로 허용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이게 모든 것이 지금 그 말세에 종말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런 일들이 바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띄워주세요. 자, 11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자, 또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띄워주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첫 번째, 여기 디모데후서의 첫 번째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돌려놓으세요. 첫 번째 보기에는 자기 자신을 바로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돌려놓으세요. 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살고 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을 지금 살고 있는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근데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이래서 자기 자신과 이게 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애.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를 화장실에다 그냥 버립니다. 쓰레기통에다 여러분 버립니다. 또 그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법은 말이죠. 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하자고 그러는데 낙태. 배 안에서 이거 있는 아이 그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나와서 여러분 그 죽여도 된다는 바로 그 법을 바로 통과시켰어요. 아, 이 바이든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이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자기 애의 가장 바로 여러분 그 극치를 보여주는 게 뭐냐?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여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느 대상이든지 바로 여러분 뭐죠? 이 자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여자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거, 성평등이라고 하는 미묘한 바로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국회에서 어떻게든지 바로 뭐죠? 이걸 통과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자와 남자로 창조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바로 어떻게 되느냐? 구속이 되는 겁니다. 누가? 교인들이, 목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 요즘 정말 아니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태어나가지고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외국에 지금 유럽에서는 네가 남자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지금. 네가 여자다 이러면 아니야. 얘는 여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될 수 있고 그거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가 종말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말의 시대, 여러분 그 특징이 다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심판하실 때 그 때와 지금 우리의 때가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 8명의 그 식구들만 구원을 받죠. 근데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지금 그 환경이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그 상황이나 대한민국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인데 앞으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게 그대로 지금 뭐죠? 하나씩 다 맞아 떨어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문제를 지고 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세상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여러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의 바로 사회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보다 뭔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진흙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잠을 못 자는 바로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잠을 잘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는 잠을 못 자. 이게 누구를 믿는 겁니까? 누구를 더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고 누구를 바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들을 바라 여러분 분감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요만한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바로 주님과 같이 똑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이적의 역사를 오늘도 바로 여러분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이 어려운 데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 다리우스 왕 때에 이 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넓은지 120명의 바로 행정관을 세워서 도가 120도로 나눴어요. 우리 겨우 8도죠 지금. 우리나라 8도 맞죠? 네. 근데 120도로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3명을 세웠어요. 국무총리. 나라가 하도 크다니까 국무총리 3을 세웠어요. 그 셋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국무총리가. 그런데 국무총리 이 다니엘은 이방인입니다. 나머지 120명과 지방행정관, 도지사 120명과 국무총리 2사람이 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어떤 모의를 가졌느냐? 아무리 그 실수한 거라든가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어 다니엘에게.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접근해 왔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여러분 다리오 왕 외에 어떤 누구를 향해서도 기도하거나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포구령을 만들자. 이 120명 플러스 2명의 국무총리가 그 다리우스 왕을 설득을 하니까 여러분 확 넘어간 거야. 왜? 너무 좋거든. 자기를 바라 여러분 섬기고 자기를 향해서 여러분 구해야 된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게 띄워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요. 사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고민 안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죠? 그래 너네 뜻대로 하자 해가지고 여러분 도장을 찍었네요.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가 분명히 잡혀간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집에 퇴근해서 창문을 딱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평상시와 같이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잡혀갔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넣음을 받게 됐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를 참소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녀들과 그의 와이프, 그의 바로 여러분 뭐죠? 관계된 바로 친척들은 다 모조리 바로 여러분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서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서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병성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면서 거기다가 여러분 뭐죠? 법령을 공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혼권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영생의 바를 선물을 얻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바로 여러분 삶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혼이라는 건 여기만 되어 있지 사실은 혼이야, 혼. 영이라는 건 하나님께로 왔어요. 당연히 여러분 이건 우리가 혼과 육의 바로 완전한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모든 지옥과 권세, 지옥까지 천당에 여러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써있던 시대를 보십시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 자락한 이 황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세상에 많이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지켜갑니다. 바로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옥중에서 지금 여러분 옥에 갇혀서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보낸 바로 편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 천국과 지옥. 여러분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많은 비유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 화려하게 정말 변화산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하얗다 보니 베드로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바로 그런 바로 주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바로 여러분 살리시잖아요. 그 냄새가 나는 거를 썩어가지고 이미 하루도 아니고 이틀, 3일, 4일째 여러분 그 썩은 그 냄새가 풀풀 나는 바로 살리시잖아요. 부활의 실제가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 구원의 이 문제를 꽉 잡고 있는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추석이 됐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흥청망청 그럴 분위기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시고 싶은 것만 그냥 갈 데가 없어 다행이지. 아 정말 다행이야. 우리 크리스천들에겐 정말 여러분 다행이야. 가고 싶은데 여러분 다 가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이거 분별 없이 여러분 모두 다 그냥 하는 거야. 구별이 없어. 여러분 구별이 없어. 성결하지를 못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섬기고 있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과의 이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같이 정말 지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게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선물에 대해서 이게 불확실하니까 주일이 돼도 여러분 세상 일에 바빠서 가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내가 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배의 삶을 살아라. 먼저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해결해야 될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질 않아. 천국과 지옥을 다시 말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분이 계세요. 최근에 제가 어느 유튜브 그다음에 여러분 그 다른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을 들었어요. 천국은 여러분 정말 많이 가봤자 전 인구 지금 75억 정도 되면 단 아주 맥시멈으로다 여러분 잡아봤자 15%도 많이 잡아야 20%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직까지 그 아이들은 무조건 다 여러분 그죠?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글자를 알고 했던 말을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장담하는데 2%가 안 된다는 거야. 2%. 2%.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맞다. 저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2%도 안 될 거예요. 나는 2%도 안 될 거다. 여러분 2%만 하더라도 뭐예요? 수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75억이라고 생각하고 2%. 몇천 되겠구나. 1%.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느냐는 거야. 내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될 합당한 이유를 대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 믿음은 온전히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정말 머리로만 이 가슴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로만 하나님을 그리고 남들이 그냥 오라니까 여러분 남들이 그냥 이렇다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있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나는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를 믿는가?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99.9가 아니라 100% 나는 인정하는가? 만약에 여러분 인정하는데 주일날 여러분 어기고 일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의 바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기에 가야 될 바로 여러분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더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더 여러분 두려워하고 누구를 더 여러분 믿는 것입니까?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같지만 경건의 여러분 그 능력은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여러분 이 추석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불을 토하면서 말씀을 전할까요? 너무나도 이 문제는 소중하고 심각하고 그리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도 조그맣게 하면 목이 안 아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말 들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구원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다 실패한 겁니다. 인생의 성공자는 예배의 성공자가 그랬죠.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대의 여러분 관심사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 물리치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내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들의 지금 이사의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부수적인 문제예요. 내가 어느 곳에 살 건가? 이것도 부수적인 문제예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확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실패자이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